전개되어 온 종교로서 우리가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이제 크게 이념적으로 이 시기를 구분할 때 우리는 이제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따릅니다.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뭐 대승, 소승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시대적인 이제 역사 전개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제 불교의 역사를 초기 불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파 불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승 불교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런데 대승도 보면 이제 초기, 중기, 후기 이런 식으로 시대적으로 나옵니다. 따릅니다.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대승불교가 역사의 어떤 기준이 되는 이 기준점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 삼국 시대에서 통일신라로 가는 그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역사는 왕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왕조의 어떤 그 왕조가 세워지고 왕조가 몰락하고.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인도 역사도 마찬가지고 중국 불교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왕조를 기준으로 해요. 왕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역사도 보면 이 왕조를 기준으로 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하나의 어떤 뭐 그냥 그죠? 뭐 어떤 설화나 신화 속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이것은 뭐 역사적 사실로 의해서 발달되고 변화되고 그죠?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종교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의 후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밀교라고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밀교. 그래서 초기, 부파, 대승, 밀교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구분할 때 우리는 이제 보통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단 남방불교, 북방불교. 그래서 남방불교는 이제 남쪽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불교권을 남방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베트남, 라오스 이런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행 가면 그죠? 꼭 한번은 가봤던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예를 들면 스리랑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미얀마는 국교가 불교입니다. 국교 그 자체가 불교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이제 공산화되는 과정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종교가 뭐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섞여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 동남아시아 불교의 모습 보면 이제 이 국교 자체가 불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남방불교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동북아시아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이제 표현할 때 동남아시아, 그죠?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 하면 이제 중국, 우리나라, 일본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는 이제 북방불교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이 불교가 처음 만들어진 곳은 어디예요? 인도죠. 그죠? 인도에서 인도를 중심으로 봤을 때 남방불교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 자체가. 그래서 남방.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방불교다 하고, 우리나라나 중국은 일본은 뭐냐 북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불교가 북쪽으로 전파된 형태의 불교를 이제 보통 북방불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종교가 여러 나라로 전파되는 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여기에는 뭐냐면 정치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 또 요게 문화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기후입니다. 기후. 그 나라의 어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남방하고 북방하고는 기후차가 완전히 대조적이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뭐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는 뭐 지금 뭐 50도씩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종교가 이렇게 전파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출현했지만은 남방으로 불교가 전해지고 북방으로 전해질 때 여러 가지가 다 다르죠. 예를 들면 옷만 해도 다르죠. 이제 의복만 해도 그죠. 그래서 남방불교는 뭐예요? 남방불교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붉은 가사 하나로만 이렇게 한쪽은 어깨는 그냥 어떻게 해요? 맨살을 드러내놓고 또 이 남방불교는 양말을 신으면 안 돼요. 맨발로.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이나 미얀마 이런 데 상원에 가게 되면 맨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법당에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법당에 들어가면 맨발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음식이에요. 이 음식은 기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불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불교의 그 스님들의 생활이 뭘로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들 탁발 그죠? 예, 쉽게 말해서 이제 스님들이 사원 안에서 음식을 만들고 하질 않아요. 전부 뭐요? 탁발을 통해서 이것을 걸식이라고도 합니다. 따라합니다. 걸식. 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탁발을 통해 갖고 음식을 수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라든지 이 태국 이런 나라 가게 되면 이제 탁발 시간이 이제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이 되면 막 수만 명의 스님들이 그 공양을 이제 받으러. 그러면 신자들은 뭐냐면 제일 먼저 밥을 하고 음식을 하고 또 자기가 이제 돈을 준비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스님께 먼저 공양을 올리고 나서 집에 가서 공양을 해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이제 불교화되어 있는 거죠. 동남아 불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는 이제 음식에 대한 어떤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도 허용이 된다? 육식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육식도 허용이 되고 뭐 생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께서는 신자들이 올리는 공양에 대해서 일제 제한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예를 들면 내가 먹기 위해서 살생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가축을 잡거나 이건 안 돼. 근데 신자들이 올리는 공양은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방 불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부처님 당시 때 했던 것처럼 이런 탁발을 계속 그죠 유지하고 또 이제 생활 자체가 이제 오후불식이라 해서 오후에는 먹질 않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북방불교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먹잖아요. 근데 이제 남방불교는 종호가 지나면은 공양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방불교 같은 경우는 육식을 허용하는 반면에 근데 또 우리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제 북방불교권에 들어와서는 육식이 또 엄격히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관련됐냐면 북방불교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뭐냐면 산악 지형이 많잖아요. 산악 지형이 많다고요. 그리고 이 탁발 문화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찰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고 밭을 개간하고 이러면서 의식주를 수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내가 먹기 위해서 잡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횟집에 가서 횟집 가시잖아요. 횟집 가서 그냥 달라는 대로 드세요. 예를 들면 어항에 있는 물고기 보고 저놈 찍으면 이건 뭐예요? 직접 살인이에요. 똑같은.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 주인이 그냥 주면 그나마 조금 덜 여러분들이 업을 짓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그렇습니다. 기장에 가면 개
뭐 대게 같은 거 큰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럼 꼭 가서 고르면 안 돼. 알아서 달라 그래. 뭐 적게 나보다 크게 나와서.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대게를 고르잖아요. 그럼 내가 직접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엄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방불교는 산악 지형에 이제 사찰이 위치하고 있고 하니까 주로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만약에 육식을 하려고 하면 뭐요? 내가 무슨 뭐 잡아야 되잖아요. 직접 살인은 그러다 보니까 엄격하게 이 육식에 대한 것이 금지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남방불교 스님들 보면 뭐 점심때 때 보면 오후에 드시지 않으니까 엄청 많은 양을 드셔요. 또 우리는 몇 끼를 먹으니까 작게 먹고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식생활 자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북방불교인데도 보면 이제 중국은 여러분들 지금 아직까지 이제 그러니까 경제는 민주화가 되어 있지만은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예요.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하죠. 여러분 뭐 언론 통제하는 거라든지 보시면 엄청나게.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에서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불교는 굉장히 키웁니다. 중국에서 불교를 굉장히. 그래서 문화혁명 때 훼손됐던 사찰들을 복원하고 하는데 그 복원하는 사찰들이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도 그게 전부 다 복원이 돼요. 엄청납니다. 그 복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스님들을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중국의 이제 보통 큰 사찰의 주지 스님들은 보면 다 공산당원들이에요. 공산당원이 아니면 주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불교는 엄청 키우죠. 그 대신 중국은 지금 뭘 해요?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엄청나게 막고 있죠. 그래서 종교의 어떤 굉장히 통제가 심합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불교인데도 우리 한국 스님이 중국에 들어가서 불교 포교를 못합니다. 똑같은 불교인데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비자를 받으려면 서약서를 써야 돼요. 중국 내에서 일체 포교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는 서약서를 써야지만 비자가 나와.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승복을 입고 그 사진을 찍으면 비자가 안 나와요. 그냥 티 하나 입고 찍어야 돼. 그래갖고 저도 이제 예전에 지금 만들어 놓은 여권이 그때 중국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만든 여권이다 보니까 그냥 티에다가 그냥 그리고 약간 머리가 또 길러야 돼. 너무 스님처럼 보이면 안 돼요. 그 정도로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 이제 불교 간의 교류는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은 자국의 불교만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형태고 이제 우리나라 아마 이제 불교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어떤 수행이나 문화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계승하고 발전해온 형태의 불교 국가로 친다면 우리나라죠, 그죠?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제 인구가 한 1억 6천, 4, 5천, 일본도 이제 인구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니까 1억이 넘거든요. 그 가운데 예전에 이제 가장 불교 신자가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오를 정도로 일본이 가장 불교 신자가 많아요. 근데 실제 일본은 불교 신자라 하지만 그들이 믿는 신사,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고대 종교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본 가정에 가면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불단이 있어요. 불단. 없는 집이 없습니다. 거의 불단을 갖춰요. 그래서 이 불단에는 이제 자신들이 믿는 그 신사, 고대 신을 모시고 또 가족들, 부모들 영정 사진을 모시고 거기에다가 또 부처님도 모시고 다 모셔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장례 문화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가 다 거의 이제 주관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태어나면 신사를 가죠.
아이가 태어나면 신사에 가서 아이의 이제 우병 장수를 빌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은 호텔에 있는 예배당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마지막 장례는 사찰에서 장례를 합니다. 거의. 왜냐하면 사찰이 묘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찰이 묘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장례식장이 별도로 있어갖고 그죠? 장례식장에서 발인도 하고 연결식도 하고 다 하는데 일본은 반드시 뭐야? 사찰에서 합니다. 사찰에서 하고 화장을 해서 사찰에 있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낙골당 거기에다가 이제 가족을 모시고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일본은 스님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조금 직업적 성격이 강해요. 직업적 성격이 강해서 이제 일본의 사찰들이 보면 대학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그러니까 이제 각 종파마다 있죠. 우리 예를 들면 조계종의 종립대학 하면 어디예요?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아시죠? 몰라요. 동국대학교. 그 유명한 대학을 모르다니. 사실은 저희 동국대학교가 올해 한 110년 정도 된 역사의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연대, 고대, 동대가 같이 세워졌어요. 같은 시기 때. 일제 때 같이 세워졌는데, 이제 저희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계종 종립대학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부설 고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이제 그 사학 그 학교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도 있고 밀양에도 있고 뭐 여러 지역에 이제 동국대학교 산하 부설 이런 학교들이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종파가 여러 개의 대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경에 보면 제가 이제 동경에 한 1년 살면서 이제 일본에 있는 그 대학을 제가 이제 교환학생으로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그 대학은 제가 다녔던 대학은 대정대학이라 해서 대정시대 때 굉장히 오래된 대학이에요. 근데 그게 다니는 대부분의 80% 학생이 스님들 자식들이죠. 그래서 일본은 뭐래요? 스님들이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세습이 되는 거예요. 세습을 합니다. 사찰을 세습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스님들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뭐 다 스님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경찰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이제 여러 이제 전공들이 다양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간혹 보면 딸만 있는 집이 있잖아요, 딸만. 근데 아들이 있어야지만 그걸 받았거든요. 일본은 비구니 스님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또 알아주지도 않아요. 우리처럼 막 비구니 스님은 그게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비구니 스님이 있어도 그렇게 큰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딸들한테는 안 물려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딸만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있었던 그때 이제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원래는 법학 전공 출신인데 그 이제 대학 때 연애하면서 스님 딸을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다시 이제 스님이 되려고 다시 불교대학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갖고 이제 교수가 된 분인데 그 경우에는 이제 딸만 셋인 경우.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뭐예요? 사이가 스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굉장히 세습화되어 있죠, 그죠? 세습화되어 있어갖고 그러니까 일본 사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일본은 스님들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들은 게 있어갖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젊은 애들이 결혼의 어떤 상대자 배우자를 할 때 과연 스님이 랭킹 몇일까? 몇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일 결혼 상대로 인기 있는 직업이 뭐냐면 뭔지 아세요? 스모 선수들이에요. 스모 선수들이 돈이 제일 많고 단명해요. 그래서 실제 제일
그러니까 스모 선수들 부인들 보면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로야구 선수들이에요.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와이프들이 보면 영어도 잘하고 주로 이제 아나운서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 선수,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우리처럼 이제 뭐 판검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가 한 4, 5위쯤에 이제 스님이 돼요. 스님이 랭킹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스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 내가 대학생, 여학생한테 물어봤더니 뭐 인연이 되면 하죠 이렇게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스님의 와이프가 되기 위해서 그냥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갖춰야 돼. 뭘 갖춰야 되냐면 첫째는 다도를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말하는 여자로서 갖춰야 될 것들 있잖아요. 꽃꽂이 뭐 일본은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차, 그 다음에 뭐 이제 서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법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하니까 스님들의 인기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어떤 지적인 요소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춰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불교인데도 중국 다르죠. 우리나라 다르죠. 일본 불교의 모습이 달라요. 그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불교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요거밖에 못 봐요. 근데 요즘에는 다행히 이제 뭐 유튜버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정보 매체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보고 싶은 거 그냥 누르면 다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많이 이제 정보 자체가 이제 공유화되어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뭐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게밖에 못 본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좀 어떤 보는 시각을 넓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2700년의 불교의 역사들을 그냥 한눈에 싹 스캔하듯이 볼 수 있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에 생각이 치우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념적으로도 이제 소승과 대승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초기 부파, 대승, 밀교로 구분하고, 지역으로는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다는 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이제 초기 불교의 모습이에요. 초기 불교. 자, 시대를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시대의 기준점을 잡는데 부처님 제세시부터, 초기 불교는 뭐다? 부처님 제세시부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 법을 설하고 제자들을 제접하고 하는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불멸 후 약 100년에서 200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 역사들은 뭐 딱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대략 몇 년에서 몇 년 정도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약 100년에서 200년 정도 사이의 불교를 뭐란다? 초기 불교란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누구예요? 왕조예요, 왕조.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아쇼카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무슨 왕요? 인도 역사에서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왕입니다. 이 아쇼카 왕이.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불교사에서도 중요하고 인도 역사에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이 이제 즉위를 하고 이제 인도를 통일했을 때까지의 시대를 이제 보통 초기 불교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초기 불교라는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정립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원시불교라는 용어도 사용했었고, 근본불교라는 용어도 사용했었고, 원시 근본불교라는 말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제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원시라 하니까 좀 미개한 의미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원시불교라는 말은 좀 사실은 최초의 불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초기라는 용어를 학계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근본불교라는 용어도 이제 일본 학자에 의해서 이 용어들이 사용되기도 했었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실제 이제 초기 불교 이후에 부파불교라는 형태가 나타났는데 이 부파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야? 파가 나누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파가 나누어지는 시대인데 이 부파가 일어나기 전의 불교를 이제 초기다 이렇게 이제 시대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나타난 특징은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이때에 나타난 특징은 뭐냐면 실제 이제 그 부처님의 말씀과 또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유리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경장, 율장, 논장. 자, 요 지금 밑에 사진이 뭐냐면 인도에 가면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는 곳인데 마가라 왕사성이라고 하는 그 영축산이 있어요. 영축산에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 칠욕굴이라는 굴이 있는데 이 칠욕굴에서 이제 최초의 부처님의 경을 결집하는 역사적인 장소예요. 이 장소가. 그래서 이제 이 곳을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 굴 속에 이제 그죠? 스님 한 분이 들어가는 사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칠욕굴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최초의 결집의 장소가 되게 됩니다. 자, 보시면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는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인종 또 종족들이 이제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언어 자체가 다양하죠. 예를 들면 지역마다 사용하는 언어, 예를 들면 굉장히 언어가 많은데 당시 이제 고대에 우리가 인도 언어를 산스크리트어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 이것을 이제 줄여서 버머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버머, 산스크리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이제 사용을 하면서 특히 이제 프라크리타라고 하는 마가다어라는 것은 가장 큰 강대국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 수도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언어들 우리는 뭐라 그래요? 표준어로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이 마가다어라든지 이런 언어들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데 빨리어라고 하는 언어가 이제 있는데 이 빨리어는 뭐냐면 스리랑카 고대어입니다. 스리랑카. 그래서 불교가 제일 처음에 전래된 나라가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동양의 진주라고 불리는 나라죠. 그죠? 스리랑카. 이 스리랑카에서 사용했던 언어가 이제 빨리어예요. 지금 요게 이 지금 뭐 어떤 상형 문자 같이 생겨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입니다. 버머예요. 버머. 그래서 인도에서 고대적으로 사용했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용했던 언어를 마가다어에 속한다. 마가다어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뭐 영어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빨리어입니다. 빨리어. 스리랑카어 그렇고 옆에는 이제 뭐예요? 한자어죠. 그죠?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사실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고대 버머 또 이제 산스크리트어 그 다음에 한자어 그죠? 이런 언어들 그리고 요즘에 와서 뭐 영어, 일어, 프랑스어라든지 이런 언어 그 다음에 티베트어까지 하면 한 7개 국어 정도는 능수능란하게 해야지만 이제 불교학 교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해야지만 그 정도는 이제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빨려 같은 경우는 부담 사라남 가차미, 담맘 사라남 가차미, 사남 사라남 가차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읽혀지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이런 이제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언어들로 이제 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고 불경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이것이 문자가 되지 않습니다. 문자가 되지 아니하고 뭐에 의해서 구전에 의해서 전해지게 돼요. 뭐에 의해서 전해진다? 구전이라는 것은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이게 성경이 하나의 어떤 문자가 되고
인쇄화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에요. 불교의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음 이 경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얼마 안 지난 후였어요. 이제 스님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뭐 이런 식의 분란이 조금씩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부처님의 제자였던 가섭이라는 가섭이라는 이제 제자가 상수 제자죠. 안 되겠다. 부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설해 주셨던 이것을 하나로 전부 모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집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경을 전부, 말씀했던 것을 전부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처님의 말씀을 누가 가장 많이 듣고 그것을 가장 다 기억하고 있느냐?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요? 아난. 그래서 아난존자는 다문제일이라 해서 가장 부처님의 말씀을, 근데 이 아난존자는 총명해서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제정하신 율을 우반이라고 하는 제자가 가장 잘 따르고 지켰었어요. 그래서 이 가섭이라고 하는 스님, 이 부처님의 제자가 경을 아난에게 하도록.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합송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합송. 합송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 하듯이, 그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하듯이 똑같이 이제 맞춰갖고 같이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읽으면 하나의 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의 모든 경전은 반드시 이 네 글자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와 같이 뭐라고요? 나는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행집 갖고 계시죠? 신행집 한번 보시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늘 독송하는 금강경을 한번 펴보세요. 자,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자, 제일 첫 문장이 뭘로 시작이 돼요?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아난존자. 나는 누구다? 아난존자예요. 그래서 모든 경은 이 여시아문이라는 게 빠지면 경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 이제 한문은 여러분들이 머리에 쥐가 나니까 한글로 356쪽 넘겨보시면, 자, 따라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이국 기수국 고도원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은 요 형태의 구절이 꼭 나와야 돼요. 모든 경전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에는 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시기가 납니다. 근데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는 이 아난존자가 어느 때 어느 일시에 누가, 그죠? 누가 이 설법을 했느냐?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그 법을 들은 대중들이 나와요. 1250명과 함께. 어디에서? 사이국 기수국 고도원에 계셨습니다. 이런 이제 그 정형적인 형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아난존자가 이렇게 쭉 금강경을 하듯이 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때 아까 그 칠흑굴이라고 하는 굴 속에 500명의 깨달음을 얻은 이제 큰 스님들이 이 경을 듣습니다. 듣고 아난이 이 송출한 이 경전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뭘로 만들어져요? 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경이 구전으로 해서 쭉 내려와서 거의 제3결집이 지난 후에 이제 이게 인쇄화되고 문자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최초로 만들어진 경전이 아함경입니다. 무슨 경? 초기 경전하면 아함경이에요. 그래서 이 아함이라는 말은 아가마라는 뜻으로서 전승되어져 온 가르침이다. 그래서 전승되어져 온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초기 경전하면 아함경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초기 경전은 뭐다? 아함경. 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구경. 그죠? 법구경도 초기 경전이에요. 또 아주 짧은 식구로 되어 있지만은 되게 아주 우리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타니파타 들어보셨어요? 수타니파타 안 들어보셨어요? 네, 법정 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경이 수타니파타예요. 네,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경이 있고 이런 경전들이 이제 보면 전부 초기 경전인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되게 쉬워요. 쉽다는 말은 좀 뭐하지만은 우리가 그냥 보고 이해할 수 있고 그냥 정말 참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할 정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경전이 바로 이 아함경전이에요. 이 아함경전은 보시면 한역으로는 4가지 형태의 아함이 있어요. 장암, 중암, 자밤, 증일아함 이런. 제가 이제 석사 때 이쪽을 전공을 했었어요. 제가 석사 과정 때는 이쪽 초기 불교 쪽을 제가 전공을 해갖고 또 이쪽은 제가 좀 알아요. 이제 박사과정에서는 이제 선을 전공했고 전공을 제가 바깥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빨리어는 아까 스리랑카라 했죠, 그죠? 오니까야라고 해서 우리 도서관에 가보면 쌍유타 니까야 무슨 니까야라고 도서관에 책들이 쫙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셨죠? 도서관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지? 불대생들이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 저게? 그게 보면 이제 경전들 초기 경전, 대승 경전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레포트를 내줘야지 들어가서 보면. 레포트 안 내주면 절대 책 안 본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초기 불교 시대 때 이제 부처님의 경과 율이 이제 편찬이 되게 돼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경장은 아난이 합송하고 율장은 우가리가 합송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시간이 쭉 흐릅니다. 점점 이제 뭐냐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이 3명만 모여도 갈라지죠. 그죠? 하물며 엄청난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성향, 또 사고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분열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분열의 형태가 나타나냐면 상자부라고 하는 이제 부파가 만들어져요. 다릅니다. 상자부. 이 상자부는 쉽게 얘기하면 보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보수 진보 내 갈라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인지 같은 생각이 갈라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한 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집안의 가정에서도 보면 아빠는 보수, 엄마는 진보. 자, 그러면 아이는 뭐냐면 자기는 중도 보수래.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자부라고 하는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모임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대중부라고 하는 또 모임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뭐예요? 진보입니다. 대중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진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자부와 대중부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분열이 나타나는데 그 분열을 근본 분열이라 합니다. 다릅니다. 근본 분열. 그러면 이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여기도 이제 교재에도 설명되겠지만은 그 분열의 원인은 뭐냐면 계율에 대한 이해입니다. 뭐에 대한 이해? 자, 부처님께서는 하지 말라 했다. 부처님께서는 그걸 하지 말라 했다. 아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 문제예요. 지금도 이 문제 가지고 우리는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했다. 아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그죠? 시대에 따라야 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삼자부 보수는 뭐예요? 말 그대로 부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자. 이 주의고, 대중부는 뭐예요?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인도 전역으로 이제 퍼지면서 이런 분열 양상은 더 확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단의 이념이나 사상에 따라서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이 분열의 시대를 우리가 부파불교다. 부파는 파가 나누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 분열은 당시 이 바이샬리라고 하는 이 이제 지역이 뭐냐면 상업도시입니다. 지금도 바이샬리는 상업도시예요. 그래서 마치 창원과 같은 도시예요. 경제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니까 뭐가 있어요? 화폐, 돈이 잘 돌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부처님 당시에 때는 농업 중심이었는데 이때가 되게 되면 이제 상공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이 뭐냐면 경제하고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경제하고 정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삶에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경제하고 정치예요. 정치 지도자를 누굴 만드느냐, 어떤 경제 체제 속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이거는 수천 년 전부터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이거는 불교의 역사 속에서도 이게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경제 구조가 바뀌니까 이제 뭐요? 그냥 화폐.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스님들의 소유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이제 가는데 교통을 이용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돈을 내고 타야지 누가 그냥 태워주나. 또 어디 먼 거리를 갔는데 내가 하룻밤 머물러야 되는데 그에 대한 비용도 있어야 돼요. 또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또 그에 대한 비용도 때로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소유 재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크게 대두됐던 것이 뭐예요? 음식이에요. 우유를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공양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한 10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이는데 누가 이겨요? 상자부가 이깁니다. 그래서 700명의 스님들이 여기 바이샬리라고 하는 여기 이제 이 지역이, 이곳에서 이제 결집이 이루어져요. 700명의 스님들이 이 10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 많은 스님들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렇죠. 상자부 쪽에 힘을. 그러면 대중부는 상자부를 따를까 안 따를까요? 안 따르죠. 마이웨이입니다. 내가 할 길 내가 간다. 그래서 파가 또 나눠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18개에서 20개 부파가 쫙 나눠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부파가 나눠지면서 이제
이제 각 부파마다 자기의 교리를 만들고 사상을 만들겠죠, 그죠? 이론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파 불교는 부처님의 교리가 너무너무 아주 그냥 하나를 가지고 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불교가 어렵다는 이유는 이 부파 불교의 영향입니다. 아까 이제 초기 불교 때는 불교가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어려울 일이 없지. 근데 이제 부파불교에 들어서면서 상자문은 또 여기서 몇 개 부파가 나눠지고 이제 그 분열을 이제 지말 분열이라고 합니다. 무슨 분열이요? 지말 분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부파들이 각각에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55쪽에 보면 10가지 문제 중에 몇 가지 이제 뭐 금은정을 그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유 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유를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소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이 재산적 가치가 있었어요. 소금하고 다른 걸 물물 교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물건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소유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오를 지나서 공양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각 부파들이 뭐를 만드냐 하면 논을 만듭니다. 말하자면 논장. 우리가 논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을 가지고 다시 주석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논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문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논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사론이라든지 아비달마 뒤에 논자가 붙은 건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논이 경보다도 더 많습니다. 논이 구사론 뭐 예를 들면 대비바사론 뭐 등등등. 저도 어려워서 안 봐요.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이때 이 부파불교에서는 어떤 이제 지금 불교적 교리들이 만들어지냐면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그냥 마음하면 마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20개 부파가 이 마음을 다 해석해요.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20개 부파가 각기 해석이 달라요.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죠. 깨달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20개 부파가 그 깨달음을 또 달리 해석을 해. 이러니까 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불교 자체가 아주 그냥 논리화됩니다. 논리화. 이것이 이제 부파불교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파불교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뭐냐면 학문 중심의 불교가 되버려요. 그렇죠? 이제 각 부파들이 수행은 안 해. 수행은 안 하고 맨날 부처님 경전 가지고 그거에다가 논을 붙이고 주석을 달고 해서 이제 이 부파불교 시대가 이제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불교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때 불교를 학문 중심의 불교, 승원 불교라고 합니다. 부파불교 시대의 불교를.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은 불교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접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오로지 뭐냐면 스님들만의 불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부파불교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이 생기겠죠. 폐단이 생기면서 이때 이제 뭐냐면 대중부. 이 대중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부파불교 시대는 스님들이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로지 그냥 사원에서만 앉아가고 그냥 책이나 쓰고 그냥 논문이나 쓰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대중부하고 누구냐 하면 대중들, 그죠? 우리 여러분들 불교를 신앙하는 일반인들과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파불교는 승원불교를 했어요. 저를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상자부 중심들이 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다행히도 뭐냐 하면 탑을 중심으로 한 탑신앙들이 굉장히 성행을 하게 됩니다. 탑신앙이. 그래서 탑은 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곳곳에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미얀마 같은 경우 가면 미얀마 진짜 좋거든요. 성지순례 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탑들이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마지막에 가이드가 보여주는 탑이 쉐다본 탑이에요. 황금으로 덮여 있는 탑. 근데 그걸 처음부터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다른 탑을 시시하게 생각하니까 마지막 귀국하기 전날 딱 보여줘요. 그게 이제 미얀마에 있는 유명한 탑이죠. 쉐다본 탑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탑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뭐요? 탑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대중부들도 마찬가지. 이러면서 이 대중부와 대중과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불교를 일으키자 하고 일어난 불교가 무슨 불교? 대승불교예요. 자, 한 5분 쉬었다 할게요. 대승불교는 자, 대승불교의 흥기 원인을 잠깐 한번 볼게요. 결국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가 이제 앞에 부파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죠. 예를 들면 너무 교리에만 치중하고 실천 수행은 형식화되어서 출가 위주의 어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 가르침, 또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중생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부파불교는 너무 형식과 교리에만 치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참 정신을 회복하게 하는 새로운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교.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제가 신자와 출가 제자, 여기서 출가 제자는 누구예요? 대중부 성향의 그러한 스님들이 함께 이 대승불교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경에 불탑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부처님의功德을 찬양하고 또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안심인명을 기원했던 제가 신자들 여러분들이 그죠? 함께 출가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탑을 중심으로 한 신앙 형태가 발전이 됐다. 그래서 이제 초기 대승 경전의 대표적인 경전이 이제 법화경이라는 경인데, 이 법화경에 보면 이제 탑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승 불교를 중심으로 이제 일으킨 이들은 무엇을 강조했냐면, 누구나가 다 부처의 길을,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자각하면서 새로운 이상적인 어떤 그 인물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살. 그래서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어떤 수행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보살이고, 이 보살은 뭘 실천을 해요? 육바라밀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자리이타의 깨달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을 늘 이제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이들이 이제 바로 이러한 대승주의자들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여러 경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초기 대승경전.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승불교를 초기, 중기, 후기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초기 대승경전의 대표적인 경전이 이제 반야경입니다. 그다음에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 이런 이제 경전들이. 그래서 이제 반야경 같은 경우는 그 양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으로 친다면, 권수로 친다면 609 반야라 해서 600권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21년간 설해놓은 경이 바로 반야부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금강경이 이 반야경의 577권에 해당되는 경이에요. 금강경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맨날 독송하는 반야심경이 이 609의 경전을 함축해 놓은 것이 반야심경이에요. 270자로.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을 한번 우리가 독송하는 것은 뭐예요? 609 반야부 경전을 독송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반야부 경전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 이런 경전들, 특히 이제 이 대승 불교를 이렇게 사상을 확립하는데 가장 뛰어났던 인물이 바로 용수보살이라는 보살이에요. 용수보살. 그래서 이 용수보살의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 중론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론, 대지도론. 그러니까 이제 논자가 붙으니까 뭐예요? 이것은 경을 주석했는데 결국 이 용수보살은 반야의 공사상을 이제 이론을 체계화시킨 바로 논서가 바로 이 중론이라는 논서입니다. 그리고 대지도론은 뭐냐면 100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대지도론이 10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야경을 주석해 놓은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그래서 이 용수보살에 의해 갖고 이제 대승불교가 확립을 하게 되고, 대승중계에 와서는 이제 유식이나 열애장 사상과 관련된 경전들이 나와요. 그런데 유식 사상, 열애장 사상.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과정에 가게 되면 뭐 법화 사상, 화엄 사상, 유식 사상, 열애장 사상 이런 이제 사상 중심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대학에서는 한 학기 이상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일반 이제 불자다 보니까 이제 간략한 정도로만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전이 이제 다른 승망경, 열방경, 해신밀경, 능가경, 대승기신론, 유가사지론, 섭대승론, 유식30송. 그래서 이제 이 대승중기에서 이 유식은 뭐냐면 우리 마음, 심리 구조를 설해놓은 거예요. 심리 구조. 마음의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죠? 이런 것들.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변화하고 하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유식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인데 우리가 심리학 하면 프로이드인데 프로이드의 심리학보다도 더 체계화되고 완성된 것이 바로 이 유식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불성 사상과 같은 건데, 말 그대로 우리 중생의 마음 안에 뭐가 있다? 열애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개념들이 이런 경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지만은 평생을 공부해도 몇 권의 경전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독림선언에서도 이제 경전반에서도 매 이제 마다 경전들을 달리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법화경을 1년 동안 이렇게 보게 되는데, 법화경 끝나고 나면 또 화엄경도 봤다가 또 예를 들면 원각경도 봤다가 대승기신론도, 아직까지 그 정도 실력들이 안 돼갖고 내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이걸 한다고 하면 어렵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보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서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을 주석해 놓은 것이다 했는데, 저희가 이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 과정에서 이제 결국 하나 보는 것이 유식 30송 정도. 요 유식 30송도 이제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우리의 심리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해놓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승 후기에 와서 이제 밀교가 성립이 됩니다. 밀교. 이 이제 밀교도 이제 불교의 어떤 하나의 한 축을 이루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티베트 불교 있죠, 달라이라마. 예, 티베트 불교가 상당히 이제 밀교에 가까운 형태의 불교입니다. 그래서 밀교라는 말은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밀교의 대표적인 경전이 이제 대일경이라는 경전, 금강정경이라는 경전들이 이제 이러한 이제 밀교의 이 사상들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우리가 이 시대의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무슨 불교? 대승불교. 대승불교이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밀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불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사상은 한국 불교의 사상 중심은 화엄 사상이에요. 무슨 사상? 화엄 사상이에요. 그래서 신라 시대 때 보면 화엄 10차리 있을 정도로, 그래서 대표적인 구례 화엄사, 영주 부석사, 범어사 이런 절들은 이제 화엄종 계통의 사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화엄 사상을 기반으로 한 예를 들면 해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해인사도 이제 그 화엄경에 근거로 한 이제 사찰의 형태의 모습을 만든 거죠. 그래서 화엄 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종교 의식은 보면 또 밀교화되어 있어요. 종교 의식은 뭐가 되어 있다? 밀교 의식. 그래서 여러분들 천수경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정구업 진언, 진언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오방내외 안이제신 진언. 우리가 이제 수계할 때도 보면 밀교에 가까운 의식으로. 그래서 종교 의식은 굉장히 밀교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상은 화엄 사상이고, 그리고 수행은 뭐냐? 선, 명상, 수행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학문적인 이론이라든지 수행이라든지 또 이제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인도에서 이제 이렇게 불교가 없어졌죠. 인도는 이제 불교가 유적만 남아 있고 없어졌어요. 그 대신 불교가 가장 꽃피웠던 곳이 중국, 우리나라, 일본. 또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지금도 국교로 삼고 있는 불교 국가들이 있죠,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라오스, 부탄 이런 나라들.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면 지금은 세계의 중심은 누구예요? 미국이죠. 미국과 유럽입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과 유럽이 결국은 경제나 군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모든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이 발견된 지가 몇 년이에요? 얼마 안 되죠. 그러면 그때는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었겠어요? 그죠? 동남아시아에. 여러분들이 그 앙코르와트 가봤나요? 앙코르와트가 어디 있어요? 캄보디아죠, 캄보디아. 캄보디아도 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 동남아시아예요.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살고 하지만은 그 앙코르와트의 그런 어떤 대제국을 건설했다 했던 그 시대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계를 호령했던 지역이 동남아시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그쪽으로 전파돼요. 그리고 해로를 통해서 또 중국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지금은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 이쪽이 이제 불교가 지금 불교의 강세가 뜨고 있는 데가 또 그쪽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불교에 대한 관심, 불교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아직도 인도는 힌두교라는 새로운 종교죠. 고대의 종교와 새로운 종교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힌두교라고 하는 신앙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에서는 유적으로만 불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된 요인들을 역사학자들이 몇 가지로 꼽고 있는데요. 내부적 요인은 뭐냐면 불교가 너무 학문 중심의 불교였다는 거.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좋은 건 아닌데 사실은 이제 불교가 살아있으려면 수행이 돼야 돼요. 우리가 수행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책상 앞에서 이제 책만 파고 앉아 있으면 뭐요? 맨날 옳다 그러다 이제 시비밖에 안 일삼거든. 그리고 엄격한 출가 교단이 적었다라고 하는 점. 세 번째가 가장 크겠죠. 너무나 이제 불교가 이렇게 막 불교의 세력이 그냥 흥하다 보면 결국은 문제점들이 생기죠. 왜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려불교가 고려시대 때 불교가 패망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국교가 불교였잖아요. 그 당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불교가 최고의 어떤 그 올라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패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결국 뭐냐면 너무 이제 물질에 치우치고 그죠? 그러면서 일반의 어떤 중생들의 아픔과 공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불교가 밀교화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 이제 내부적 요인으로 꼽을 수 있고, 외부적 요인은 이제 전통 바라문교가 새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 바라문교는 이제 부처님 당시 때 그죠? 부처님 당시 때 있었던 종교 형태가 바라문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요? 브라만이라고 하는 하늘의 신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형태죠, 그죠? 이 바라문교가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타격은 8세기 이후부터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인도가 이제 거의 폐허 수준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불교의 사원이나 스님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1200년경에는 회교도들에 의해서.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 불교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나마 이제 그 대신 뭐예요?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권으로 불교가 전해지게 되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전 세계적으로 불교라는 종교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종교 신자 이렇게 분포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은 게 이제 기독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인도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종교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인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죠? 종교 수도 많고, 특히 뭐 회교, 뭐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불교 여러 가지 세계의 종교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러한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불교가 하나의 종교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듯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불교의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밀교. 다릅니다.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밀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